아멘. 광야는 상반된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광야는 먹을 만한 것, 또 살만한 곳이 없고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광야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이끄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광야는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사람이 성숙하거나 이렇게 훈련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들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갈등을 더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진짜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알면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는 것이 맞고, 방황하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듯이 우리도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고 또 뭐예요? 물을 이렇게 대서 주시는데, 만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주셔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주셨고요. 물도 매번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목말라서 힘들게 하신 후에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에 가면 속일 수가 없어요. 숨을 그늘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어떻게 되냐면 오픈해서 드러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나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갈등도 없고 그리고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냐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겠죠. 근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겪는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을 사실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애굽에서는 왜 속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일시키고 괴롭혀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연히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도와줄 그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 찾겠어요? 하나님 찾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떠한가 보러 내려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의 광야에 와서 딱 보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짖은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고달프니까 그래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포장해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예를 들어야 가장 쉬워요. 입시철이 되면 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절에 가서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막 합격하거나 저기 애를 갖는다 그러면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막 특별 기도회도 하고 막 새벽 예배 안 나왔던 막 엄마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런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 아니면 나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가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이런 거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곳에 가서는 나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은 내가 진짜 내 중심에 무엇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지를 신랄하게 드러내 보이는 곳, 그것이 그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를 다 거쳐야 돼요. 애굽에서 부르짖는 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르짖는 게 있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10명과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요. 광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는데 네가 나를 찾는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뭔지 네 스스로 한번 깨달아 봐라. 그래서 그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를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행복한 일이 있으실 때도 기도하고, 평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찾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조금 마음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끊으면 그런 진짜 기도를 호흡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도 숙제를 하기 위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놓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죠. 꿀송이보다 달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알게 돼. 내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어, 2절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광야는 정말로 훈련의 장소,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나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대하시는 장소가 광야이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지긋지긋한 이 만나 그만 먹고, 우리가 요리해서 파스타도 먹고 막 피자도 해 먹고 치킨도 튀겨 먹고 막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장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아는 길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면 알아요.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곳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끈 거예요. 그 광야로 이끌었더니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른 사람은 2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도요, 60만 대 2라고 하면 이거 솔직히 이거 얘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60만이 다 쭉정이로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그 일을 해보면 내 실력, 내 미천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도와줘라, 구제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그걸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자꾸 돈이 아른거려요.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 정말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속에는 돈이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5만 원을 줄 수 있고 1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뭐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단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냥 50만 원을 하라 그러든지 100만 원을 하라 그러든지, 야 너 지금 생긴 거 얼마냐 다 하라 간다든지, 이런 현상,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헌신되어 있고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일을 해놓고요,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안 하니 야자니 막 이러고 그러면 이걸 다 순종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후회하거나 막 그래요.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와 그 길을 갈 때 나의 본 모습, 내 믿음의 상태가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곳에 가 있으면 내 신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질이 급한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밥 먹으면 빨리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을 잘 모를 거야. 그렇죠? 식도에 제일 안 좋은 것이 뜨거운 거 빨리 많이 먹는 사람이래. 근데 거기에 제가 다 속해. 빨리 먹고 뜨거운 거 먹고 그것도 양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 앞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았는데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니까 믿음의 바닥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자 그들이 공격해오면 도망갈 뿐만 아니라 혹시 그들이 그곳을 점령해 있어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물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즉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의 상태가 점검되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이 전혀 점검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내가 목사이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것들이 보여서 막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그죠? 하나님하고 무관하고,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막 몇 달치 교회도 안 가고 막 이러고 드리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젖어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고 있으면 막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게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도 그래요. 아니, 옷을 갈아입어야지. 안 떨어지게 만들면 그 옷 계속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또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거예요. 맨날 먹던 만나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광야에서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루해 죽겠네 정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경외하래.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 경외해야 할 것들이 다 보여요. 아침에 가보면 이 만나가 쫙 내려있죠. 이 뜨거운 광야에 항상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체온을 조절하게 하시고, 목마르다 가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얘기했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쫄쫄쫄쫄 늘 주면은요, 그거 먹겠다고 서로 달라들어서 압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줄 때 광야에 강을 내신 거예요. 강.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고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만 마시나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짐승까지 다 있었다고요. 그 짐승까지 마시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가지 이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면, 사막에서는 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아시스예요. 막 풀도 나고 다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물에 풀이 났을까 안 났을까? 짐승을 먹이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한번 물어보셔요. 네? 글쎄요.
짐승은 뭐를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러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 곁에서 뭐 먹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류할 양식을 얻는 것과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서 얻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일도 애굽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얻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여서 하나님이 약속 언약으로서 주시는 것이고요. 애굽 땅에서는 뭐예요? 종살이를 해서 먹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떡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 듯이 죽는 거예요. 불신앙에 의해서.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통과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고 발로 받고 그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허락하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잘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향하여 가면 내가 누군지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최고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이지 내가 무엇을 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죠.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 1차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는 속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우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